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힘써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잠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잠을 깨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먼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25명의 귀한 선교팀원들 모두 선교지에 머무는 동안 현지 선교사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팀원들의 사역과 발걸음을 통해 몽골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된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과 온 교회가 선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앙교회라는 주제와 같이 이번 체육대회가 모든 교구와 젊은이 교회, 교회학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묶이고 기쁨으로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행사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육국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국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8월까지 이어지는 각 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성지 순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주제들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역들을 이끄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영역의 강건함과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성교 일정 가운데 주님 안전 지켜주시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돌보는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도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도리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여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감당하며 마주하는 여러 부조리와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춘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 중에 작은 것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얹어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으로 우리의 일생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잠을 깨우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이 주어진 글을 잘 이해하려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행간을 읽어야지 이 글을 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행간이라는 건 뭐냐? 글의 줄 또는 행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글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글을 쓰니가 저자가 실제로 나타내려고 했던 숨은 뜻을 가리키는 말이 행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행간을 읽다, 속뜻을 알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read between the lin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에 있는 그 줄을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전후사정이 생략된 글들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을 파악해야 되고 이 행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저자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글 속에는 항상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과도 같은 일이었고, 또 그것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일과 같았을 겁니다. 자, 이 애굽 사람들과 그곳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요, 행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바로에게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믿는 것과 함께 그 권능 안에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재앙은요, 앞선 재앙들과 같이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그 어떤 보호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당연스럽게 혐오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에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의 말대로 동물의 피를 내는 제사를 드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애굽은 동물을 귀하게 여겼고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까지도 괴로워하는 이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들을 돕지 못하는 애굽 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처럼 일을 내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티끌을 이로 만들었다면 상대편인 이 요술사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일을 사라지게 할 방도를 찾거나 이 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새를 이렇게 나타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앞서 등장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과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일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일에서도 그렇듯이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술사들의 능력, 세상의 지혜와 우상들이 분명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할 만큼 뛰어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술사들의 능력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지나 세 번째 재앙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었죠. 이 유혹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이 두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던 바벨탑 사건 역시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닿아보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19절에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가 있음을 느낀 자신들의 한계를, 요술사들의 한계를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맛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술사들의 반응만 봐도요, 애굽의 바로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되죠.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바로는요, 그동안 애굽의 요술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요술사들의 말조차 듣지 못하게 되었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교만함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교만함은 자기 스스로를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교만이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할까요? 교만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던 이 바로가 자신이 마주한 이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재앙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자신이 이 여호와라는 존재보다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로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실까? 사실 히브리 민족의 잘못도 아니고 이 바로의 잘못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꺾고 계실까? 이 바로가 괘씸해서 힘겨루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권능, 재앙의 목적이요, 이 애굽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바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애굽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의 삶 또한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고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수시는 이 엄위한 권능의 손길 뒤에는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뒤에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보다 어떤 요술사의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긴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시선을 빼앗긴 채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만이라고 해서요, 단순히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거나 남보다 잘나 보이는 어떤 외적인 태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불신앙을 비롯해서 불순종,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재앙이라고 하는 이 파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살림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 뒤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은혜의 행간을 읽어내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재앙과 이제 네 번째 재앙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행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서 세 번째 재앙이 세상의 지혜와 요술사와 우상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 폭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내 백성을 향한 보호, 내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단순히 애굽을 파괴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의 무능함이 증명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사랑의 손을 이제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현장으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이 바로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이었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바로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만히 숨어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 거대한 세상 권력 앞에 당당히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기도도 내 마음도 다 아시고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리는요, 뒷방에 숨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리는요, 세상 한복판에서 누리는 겁니다. 나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와 영적 전투의 그 최전선과 같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서는 자리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가치관과 마주할 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 앞에 설 때면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 뒤에 계신, 모세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마치시고 또 출근하시고 또 머무시게 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등 숱한 삶의 자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의 앞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꼭 쉽게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당당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또 주님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2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멘. 자, 22절에는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다시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오래전 요셉이 총리이던 시절에 이제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 받았던, 바로를 통해서 받았던 땅이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애굽의 땅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게 된 이 고센 땅만 제외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앙을 통한 심판의 주관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계획과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간적으로만 임재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신들로 가득한 이 애굽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재앙과 심판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구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팔라의 기본적인 뜻은요, 분리하다,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느 지역을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각적인 구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과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영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별하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별하신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마주하고 계신 세상과 삶의 자리가 재앙을 만난 애굽처럼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눈앞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구별의 선을 그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당당히 서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완벽한 보호의 은혜, 주님의 권능 안에 담긴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앙이라는 두려운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행간, 즉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속뜻을 우리가 살펴봤고, 세상의 요술사로 설명이 되는 인간의 지혜와 우상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센 땅에 구별하여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불신앙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를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